사무엘하 2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이 재앙이 끝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끝났네, 우리는 충분히 징계를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질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아라우나가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이제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라고 다윗에게 방문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나라에 임한 재앙을 거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땅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든지 그 땅의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왕에게 땅을 제공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에 임한 재앙을 그것도 왕이 하나님께 구해서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누가 아무리 자기 땅이 자기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거나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 대해서 전혀 존경하는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땅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라우나는 다윗 왕에게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취하셔서 사용하십시오. 땅뿐만 아니라 번제에 사용할 소도 있고 또 그 소를 번제로 태울 땔감도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라우나가 왕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을 축복까지 합니다. 지금 아라우나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다윗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아주 당연한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돈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겠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죠? 아라우나가 아니라 다윗 왕 자신이에요. 다윗은 스스로 내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사용할 만큼의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라우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라우나의 말을 듣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온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사리라라고 말한. 그러면서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아라우나가 모든 재산에 필요한 땅과 재물을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반드시 값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리겠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 헌신, 감사함의 그런 표시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사함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함께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단지 그냥 어떤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나아가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똑같아요.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제물을 드려야 그리고 그 제물을 희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이 드리려고 하는 이 제사가 만약에 아라우나에 의해서 아라우나가 이 모든 재물과 땅과 또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받아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는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대표자로서 지금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다 제공받아서 그걸 제공받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제사의 주체는요, 누가 될까요? 다윗이 아니라 아라우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는요, 제사의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아라우나가 주는 소 잡고 땅 다 차지하고 제단 쌓고 그래서 땔감까지 다 받아서 그걸 제사를 드려버린다면 그 제사는 누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라우나가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요구하는 것도 전혀 들으시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 자신의 헌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요,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없고 헌신과 희생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와 땔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급하고 있죠? 은 50세겔. 이 은 50세겔은요,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3천만 원 정도의 지금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은 50세겔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자신이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어떤 최대 값을 지불한 겁니다. 다윗이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막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고 또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고 제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사의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은 단지 그냥 물질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준비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은 사실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준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어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게 설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제사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이